성경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설명절은 애들이 좋아하고 추석은 어른들이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절 날은 세뱃돈을 받으니까 애들이 좋아하고, 설명절은 그저 먹고 사는 게 넘쳐서 풍성해서 근심 걱정이 없어서 어른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언어 가운데 너무 폭력적인 언어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얼마 전에 어떤 TV에서 그 베트남에서 살다 온 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다루는 걸 좀 봤어요. 이 아이는 자기 자식을 금쪽이라고 그렇게 아이를 사랑하고 정말 그 아이를 애지중지하고 어떻게든지 잘 키워보려고 남편 없이 그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근데 이제 자기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아이들 키우기가 어려운 거죠. 왜 자기가 잘못 키우고 있을까 하고 진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 금쪽이 같은 그 아이, 정말 제가 왜 저렇게 삐딱할까? 왜 잘못 나갈까?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그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봤어요. 엄마 없을 때 어떻게 하는가? 엄마가 나가면서 아이에게, 야, 금쪽아, 너, 동생들 잘 돌보고 말 안 듣거든 전화해. 다 이렇게 해놓고, 그럼 네, 알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없는 동안에 이 아이는 엄마 역할을 다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자기 힘에 부치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애들이 말하는 대로 나 어쩌라고. 애들 말 안 들으면 해놓으라고 그러고, 전화했더니 나 어쩌라고. 나 엄마 바깥에 있어. 나 어쩌라고. 그러니까 애가 멍해지는 거죠. 힘들면 전화하라니까 전화했더니 나 어쩌라고. 그리고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왜 집이 이러냐고, 너 숙제했냐고, 너 뭐 했냐고 닥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애가 서가지고 멍청하게 서가지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도 없는데 엄마 아빠가 되어서 혼내키고 야단치는 것만. 이 아이는 엄마 없는 동안에 그 동생 둘을 돌보느라고요, 정신없어요.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야, 하지 말라고,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막 뛰니까, 야, 아랫집 사람들 쫓아와, 뛰지 마. 그 두 동생 두 놈을 건사하느라고요, 진땀 흘리며 공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숙제도 못하고. 그런데 엄마가 들어오자마자 숙제했냐고, 공부했냐고 막 닥달하니까 내가 서가지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하는 말들이 두 가지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공부해라, 숙제해라, 뭐 해라. 뭐 게임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게 가지고 보니까 이 말들은 어떤 말들이었을까요? 절벽의 말이었습니다. 벽이에요, 벽.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는, 너 이장 더 이상 말하지 마. 끝이야, 끝. 그래 놓고는 자기가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이 아이를 이렇게 케어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저는 오늘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가족이 누가 가족일까? 누가 우리의 가족일까? 여러분, 그 가족 계보를 보면요, 직계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들, 딸. 이 위에서 내려오는 직계 가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반계가 있습니다. 형제, 사촌, 육촌, 팔촌. 옆으로 가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내 동생은 나의 가족일까? 가족일까요? 엄격히 따지면 가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생각을 제가 해봤어. 과연 내 동생은 내 가족일까? 가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부모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 가족이야. 근데 출가를 딱 했어요. 나도 결혼해서 가족을 꾸미고 내 동생도 결혼해서 가족을 꾸몄어요. 그리고 나도 딸들을 낳고 우리 딸들이 또 시집을 가서 손주들을 낳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테두리 안에, 내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는 내 딸들이, 내 사위가, 내 손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동생도요, 결혼을 해서 거기도 딸들을 낳았어요. 딸들을 낳고, 또 거기 손주들을 낳고, 자기들 그 테두리가. 이제 우리는 이미 이영태 목사라고 하는 가족이 형성되었고, 내 동생의 가족이 형성이 되었어요. 서로 다른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의 의미가 뭘까? 한문에 보면요, 그런 거 있어요. 가족은 집가자에다가 결의 족자를 씁니다. 그 집 안에 있는 식솔들이죠. 그러니까 이 결의 족자는 무리 족자라고도 합니다. 그 집 안에 있는 그 무리들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피를 나눴다고 가족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의 재산은요, 우리 부모님의 돌아가시면 얼마나 남겨놓고 갈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의 재산은 나와 내 동생이 공유합니다. 나누죠. 내 재산은 내 동생이 안 나눕니다. 내 딸들이 나누지. 그걸 볼 때, 여기는 가족이 아니네. 우리 부모님 밑에는 가족이지만, 내 밑에는 형제는 또 다른 가족이 만들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게 집가자의 무리 족자, 집 안에 있는 무리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식구들이 몇 식구일까? 여러분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손주도 있고 다 가족이죠. 그러면 그 집 안에 있는, 요즘은요, 그걸 꼭 그 자식만이 가족이 아니라 누구도 가족이에요? 애완견도 가족이고 고양이도 가족입니다. 그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가 통화하면서 고양이를 안아가지고, 응? 우리 딸이야. 왜 그게 네 딸이냐? 네가 낳은 딸이 딸이지. 고양이도 가족이라는 거죠. 강아지도 여러분 가족으로 생각하며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내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큰 테두리 안에 한 집 안에 머물고 있는 이들이 가족이로구나.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명절에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가족을 그렇게 표현하는 영어와 같다. 마음속에는 있는데 입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입만 열면 되는데. 사실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는요, 설명이 필요 없는 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용돈을 주면 그냥 이렇게 귀한 돈을 주시고 저의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주셔서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럽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딸한테 용돈을 좀 보내줬습니다. 우리 지민이 생일이어서 식구들끼리 밥이나 한 끼 먹어라. 그리고 이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딱 두 마디. 땡큐. 고맙다는 거죠. 더 이상 표현 없어요. 그냥 땡큐. 아빠 땡큐. 좀 성숙하면 아빠도 목회하는데 어려우실 텐데 저희 집까지 생각을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아빠, 이 다음에 아빠의 은퇴 후의 인생은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렇게 압으로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땡큐. 한 마디 끝나. 박문환 장로님은 지혜한테 용돈 주면 어머니 황공무지로서 그러나요? 땡큐 한마디 끝나. 여러분 가족은 그게 가족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요, 그냥 애가 실수해도 괜찮아. 그 한마디로 끝나. 다시는 그래라, 그러지 마라, 또 그런 일을 하면 너 죽는다. 그런 말이 필요 없어. 괜찮아. 그 한마디. 사랑해. 힘내. 그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그래서 이 가족은요,
때로는 숨 쉴 수 있는 공간과 같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숨이 콱콱 막히는 세상인데 집에 들어오면요 뭔가 툭 트이고 숨 쉬는 공간과 같은 그런 곳. 그래서 가정을 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둥지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무를 곳, 숨 쉴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것이 가족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가족의 정의를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가족은 함께하는 게 가족이다. 함께하는 게 가족이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함께 있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라. 가족이 뭐냐? 왜 명절 되면 그렇게 차가 막히고 그렇게 그냥 막 가기 어려운데도 머리 뒤밀고 가려고 할까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은요 함께 하는 게 가족입니다. 함께 하는 게. 함께 한다고 하는 건 꼭 살을 붙여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멀리 있어도 보고 싶고 그립고 만나고 싶고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젠가 그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그런 거 나와요. 뭐 애인을 기다리는데 옷이 3벌이나 쌓였대요. 옷이 3벌이나 쌓였대. 그 뭔 말이지 아십니까? 남친이 오면, 남친이 휴가를 나오면 함께 그 같이 입는 거 뭐죠? 무슨 옷이라고 그래, 그거? 커플티. 커플티를 하려고 봄에 맞춰놨더니 봄에 코로나 때문에 휴가 안 와서 휴가를 안 와가지고 여름에 돼서 여름에 오면 같이 하려고 또 맞춰놨더니 또 여름에도 휴가 안 와서 못 입고, 가을이 되면 올 줄 알았더니 가을 돼도 안 와서 또 맞췄다가 또 못 입고, 그래서 3벌이나 쌓였다는 거죠. 겨울에는 커플티가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가장 좋은 게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선물을 받는 게 아니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는 몇 시간 있어도 커피 한 잔 놓고도 피자 하나 놓고도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는 거, 그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뭡니까? 함께 있지 못한다는 거죠. 뭘 유학을 갔다든지 군대를 갔다든지 함께 있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한다는 게 그게 힘든 거죠.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를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와 함께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늘 가까이 있는 것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즘은요 꼭 같이 안 있어도 같이 있는 것 똑같은, 요새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요 특별히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와이파이가 팡팡 터지고 데이터가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없어요. 아무데나 카톡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데나 인터넷 되잖아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 우리나라처럼 이 인터넷이 발달된 나라가 없어. 우리도 2 딸아이가 있는데 한 놈은요 전화를 해도 잘 안 받아. 큰 놈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근데 작은 놈은요 하루에 몇 번씩 하는지 몰라. 그냥 애들 사진 막 보내고, 또 자기들 어디 맛있는 거 먹으면 보내고, 옆에 없어도 옆에 있는 것 같은 자식이 있고요. 옆에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은 함께 하는 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가족이 함께 음식을 먹고, 가족이 함께 놀이하고, 가족이 함께 즐겁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행도 그래서 어떤 여행이 제일 좋은 여행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 가장 좋은
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맛있는 음식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대화하는 겁니다.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요즘 오늘 요즘 세상에 있잖아요.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학교 끝나면 집에 가면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게 3분의 1은 대화의 상대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두운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낳으려면 한 셋은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앞으로 내 주례할 때는 꼭 그걸 물어보고 하려고 그래요. 우리 나장로님이 이제 재성이 세례 뭡니까? 주례를 부탁했는데 물어보려고 그래. 너 셋 낳을 거냐, 안 낳을 거냐? 셋 안 난다면 안 해주든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불쌍해요. 옛날에는요, 형제들이 많아서 막 서로 이렇게 막 부대끼고 뭐 싸우고 뒹굴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자랐잖아요. 근데 하나만 딱 낳은 집은요, 애들이 말 상대가 없는 거야. 혼자 외롭게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죠. 어떤 가정에서 그랬대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한참 그 멍멍하게 있다가 밥 먹자 밥상으로 갔는데 아빠가 아들 보고 얘, 너 요즘 잘 안 보이더라?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수학여행 다녀왔어요. 아들이 수학여행을 갔는지 뭘 하는지 관심도 없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가정의 현주소입니다. 대화가 없는 거죠. 부부간에도요, 대화가 없는 부부가 3분의 1이 된답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부부간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내는 그런 부부가 3분의 1. 가정 안에서도 있잖아요. 하루 30분 이하의 대화를 나누는 가정이 42%라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도 대화를 못 나누는 가정이 45.2%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90%에 육박하는 가정이 하루 1시간도 가족끼리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대화의 단절. 뭐 하고 있을까요? 다 텔레비 앞에 얼굴 쳐다봤고 있죠. 다. 지난번에 제가 이 지하철을 타봤어요. 지하철을 타봤더니 다들요, 야, 서울대 가겠더라고요. 옛날에는 신문을 보느라고 다 열심히 하는데 요새는 신문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다.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내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옆에서 뭘 보나 봤더니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게임을 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 대화가 단절되는 사회. 가족은 뭐냐? 뭐가 가족이냐? 서로 대화하고 서로 나누는 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는 가족은 실상은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있어도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외국에 가 있어도 늘 서로 교제하고 있다면 가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족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오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요, 피를 나는 형 같직게 피를 나는 관계만 가족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이 성현교회가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 안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명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우리의 가족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가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화가 열려야 가족이라는 거예요. 어떤 유대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새들의 새장 안에서 그 주인에게 우리 주인은 내가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참 관심이 많아. 내가
먹을 양식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날마다 돌아봐. 그런데 우리 주인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 내가 새장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은 우리 주인이 모르나 봐. 먹을 거 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애들한테 학비 대주고 책 사주고 등록금 내주고 그러면 부모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문제라는 거죠. 진짜 이 아이들이 관심 갖고 싶어하는 건 대화라는 거죠. 여러분 해라, 공부해라, 뭐 해라 그러면 대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신랑이 뭔가 관심 갖는데 툭 한마디만 던져보세요. 그러면요, 이 말하지 못해가지고 근질근질하고 있는데 그거 1시간 쏟아놓습니다. 아내가 관심 갖는 거 한마디만 툭 던져보세요. 툭 던져보세요. 당신 요새 당신 요새는 꽃을 잘 안 사더라? 그러면 그때부터 말이 쏟아지는 거죠. 지금은 겨울이라 가지고 꽃 갖다 놔봐야 죽어. 그래서 봄나무 살라고, 봄나면 우리 화단 이렇게 꾸밀라고, 쭉쭉쭉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해라, 하지 마라, 공격적인 언어만 쓴다는 거죠. 정말 새가 지금 날아가고 싶다고 하는데, 새장 안에 있는 새에게 먹을 걸 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새는 날고 싶다고 하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게 유대 경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듣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다. 그냥 말해라, 나는 듣는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대답하기 위해서 내가 듣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주의 깊게 듣고 정말 생각하며 듣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어떤 마음일까, 어떤 것일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가족은 함께 있는 게 가족이고 함께 대화하는 게 가족입니다. 함께 있지 않는다면 가족이 멀어지는 것이고, 또 함께 있어도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고 하면 진정한 가족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서로 돌보는 게 가족입니다. 돌아보는 게 가족이에요. 내 남편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뭐가 힘들어하는지, 내 아내가 뭐가 힘들어하는지, 내 자녀들이 뭐가 힘들어하는지 그 자녀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어려웠을 때는, 형제는 어려울 때를 위해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고난 당할 때 형제가 필요한 거죠. 어려울 때 형제가 필요한 거죠. 서로 바쁠 때는요, 없어도 괜찮아요. 저도 막 바쁠 때는요, 차라리 저희 사람이 없는 게 더 편해요. 또 집에서도요, 우리 사람이 샤우팅 하잖아. 나보고 방에 들어가래. 들어가. 근데 샤우팅 하는데 반대 방해된다는 거지. 바쁠 때는 그냥 혼자 있는 게, 막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막 옆에 왔다 갔다 해봐요. 아니, 저리 가라고. 그렇잖아요. 바쁠 때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런데 외로울 때, 힘들 때, 그때는 누가 옆에 있는 게 좋잖아요. 아파서 막 진땀이 나고 있는데, 막 배고픈데 손 하나 까딱 하기 싫어서 그럴 때 들어가서 설거지를 해주고 밥을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형제는 어려울 때를 위해서 있다. 가족은 무엇을 위해서? 어려울 때를 위해서 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면서 경건한 삶이 뭐냐?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그것은 해답을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경건은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진정한 경건은, 진정한 믿음의 삶은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 환난을 당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 많습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 많습니다. 대통령은 잘 간다가 우리나라 지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 서울 시내 곳곳에는요, 가게가 문 닫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고요. 한 지역이, 저 이태원 같은 데는 완전히 그 지역이 쑥대밭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이곳저곳
정말 시름소리가 깊어지고 있는 걸 뭐 보면 알잖아요. 그 뭐 노래방 하는 사람들 막 기계 갖다가 막 때려 부시고, 운동 시들 사람들 막 운동 기구 갖다가 때려 부시고, 식당 하는 사람 막 나와가지고 막 식탁을 때려 부시고, 차라리 죽이라고. 조금만 더 가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들잖아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경건한 삶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다. 그것이 경건이다. 정말 우리가 이 명절에 말이죠. 그냥 좋아서 그냥 명절이라고 할 거 아니라 내 형제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형제가 있는가? 외로운 식구가 있는가?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는가?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도닥거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곁을 지나다가 아이고 조심하지 그랬냐. 다음부터는 이리 길 가지 말고 좀 넓은 길로 가라. 그리고 지나갔다. 그 다음에 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왜 이 깊은 데로 왔냐고, 왜 강도가 나오는 이곳으로 왔냐고, 조심하지 그래. 그리고 지나갔다. 그런데 이 사람의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인이 지나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자기 짐승에서 내려서 그를 치료해주고 돌보아주고, 그를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돌보아주고, 주막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보아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떠났다. 누가 이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가 우리의 가족이고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사랑을 베푼 자들이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날 구두를 깁고 만드는 분이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는 노인네가 너무 배고파요. 빵 좀 하나 좀 얻어먹을 수 있나요? 기꺼이 자기가 먹는 빵을 나눠서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너무 목마른데 우유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기꺼이 자기의 마시던 우유를 나눠서 줍니다. 그날 밤에 꿈을 꾸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네가 준 빵 먹고 내가 참 행복했다. 배불렀다. 네가 준 우유를 내가 마시고 이 목마른 갈증을 해결했다. 난 예수님께 드린 적이 없어요. 내가 오늘 그 노인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너희 집에 갔고 내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너희 집에 갔어. 너는 나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잘 섬기는 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웃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피를 나는 형제만의 가족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이들이 다 나의 가족이고 이 성현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이 다 내 가족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내 누이고 내 형제다.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 이웃에 대한 배려, 섬김들이 우리 안에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 바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일, 나누는 일, 베푸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잠언 19장 17절에는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저축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었는가. 저는 마음에 따뜻한 그런 영상 하나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미국의 그 러셀 블레어즈라고 하는 대령이 군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명령불복종죄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미 군 법정에서는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무죄를 선언하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의 죄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전했는데 6.25 전쟁에 참전했는데 일사후퇴 때 후퇴 명령을 거절했어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대 트럭이 지나가는 걸 갖다가 상부에서 명령 내렸다고 끌어들여가지고 집만대로 썼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독일 군사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서 그 공군 비행 조종사였는데 거기다 폭탄을 때려 부셨습니다. 독일 군대를 향해서. 나중에 보니까 독일 군대가 아니고 고아원에서 나온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그 자기 마음속에 큰 빚을 져서 이 고아들, 전쟁에서 이 고아들이 비참함을 알고, 그리고는 한국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이제 지원해서 한국 군대에 왔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러 온 게 아니라 이 전쟁에서 고아를 살려내기 위해서 한국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고아들 한 50여 명을 그 전쟁에 있는 고아들을 다 모아다가 이 아이들을 돌보고 이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이 1000여 명 되는 고아들을 살렸습니다. 근데 일사후퇴 명령이 떨어져서 다 후퇴하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 없어가지고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 부대에다 배를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로 이 아이들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배를 보내달라고. 아무리 기다려도 배가 오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흥남 철수하기 위해서 그로 다 가버렸어요. 인천항에는 배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미 공군에다가 그 비행기를 16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1000명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비행기 16대가 필요하다고 16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의 시간을 주고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김포공항에. 근데 이 아이들 실어 나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미군 트럭을 14대 트럭이 지나가는 걸 갖다가 붙잡아서 지금 상부의 명령이 떨어졌다고. 이 차들을 어디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차를 끌고 와가지고 그 고아들 실어가지고 김포공항에 와가지고 그 1000여 명의 아이들을 다 제주도로 실어놔서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령 불복종한 거잖아. 일사후퇴 때 후퇴하지 않았고 지나가는 트럭 잡아서 상부에서 명령 내렸다고 그 차 14대 트럭을 다 끌어다가 지 맘대로 부려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우리 한국 고아 1000여 명을 살려낸 정말 훌륭한 이 러셀 대령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 접하면서 마음에 참 이분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도 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살리려고 했던 참 귀한 분. 이런 분은 우리의 가족이다. 누가 우리의 가족이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 환난을 당한 자, 그들의 벗이 되어지고 이웃이 되어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정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우리는 내가 지금 코로나 안 걸렸다고 우리는 희희낙낙할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저들은 내 가족이다.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뭐가 가족이냐? 서로 격려하는 게 가족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그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한마디는 꿀송이 같아서 그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 축복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아첨하는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믿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난하는 말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시하는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격려하는 말을 해보세요. 그는 나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축복하는 말을 해보세요. 그는 나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서로 힘들어하는 시대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믿어줄 때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믿어줄 때, 여러분, 신랑한테 나 당신 믿어. 당신 성공할 거야. 잘할 거야. 아들, 내가 믿는다. 너 잘할 거야. 너는 이 다음에 크게 될 거야. 믿어주는 거죠. 그리고 신뢰해 주는 거죠. 괜찮아. 사람이 성적 떨어질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죽고 사냐?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힘내자.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늘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잘했답니다. 그가 총에 저격을 당해서 죽고 나서 그 호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나 봤더니 거기에는 $5짜리 지폐 한 장이 있었고 거기에는 시계, 늘 지금은 손에 차고 다니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시계였잖아요. 그래서 꺼내서 보고 시계가 들어있었고 또 거기에는 신문 쪼가리 하나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이 링컨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신문지를 쪼가리를 꺼내서 늘 봤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링컨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노예까지도 자기 가족처럼 사랑했던 사람.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 아마 미국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 사설입니다. 신문 사설.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말 한마디, 그거를 다 꺼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대통령이 되려면 수많은 비난과 또 수많은 공격을 받잖아요. 그 수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늦건 이겨낼 수 있던 것은 그 신문 기자가 쓴 사설 한마디. 그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노예까지도 가족처럼 사랑했던 사람. 그는 미국을 사랑할 것이고 세계를 사랑하고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준 그 한마디가 링컨으로 하여금 그 어려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 해방을 만들어냈고 위대한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은 누굽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붙들어주는 게 가족입니다. 가족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위로, 격려, 축복.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는 것, 그것이 가족이다. 그게 가족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이 한 주간을 정말 이분들이 내 가족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면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또 격려해 주는, 이게 가족입니다. 뭐 피를 나눴다고 가족 아니에요. 한 집에 산다고 가족 아니에요.
한 집에 살면서 남이 있고요. 멀리 떨어져서도 가족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족 회복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